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오늘 여기 무슨 일 있었나요? 여기 뭔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 방금 전에 찬양을 했는데 가끔씩은 정말로 뭐 각자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내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 하나로, 누군가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고 많은 평안을 찾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들으시죠.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신나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신나는 찬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핑계를 댄 거죠. 제가 핑계를 대면서 못했었는데 이 시간 우리 신나는 찬양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것.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죄인의 마음 드네.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다시 한번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나소.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못난 모습도,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에는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대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을,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심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연약한 모습들 이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정말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의 말씀 오늘 예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게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밤새 그 모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그 산을 채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고 나의 둘러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니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견고해지기를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대면으로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가 아닌 도봉성결교회 파워목장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길 원하오니 새 힘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올 때 그쵸 헌금을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하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
손을 드시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한 분만 좀 수고해 주세요. 건호쌤 좀 수고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장 8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성경책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온 친구들도 보이는데 다음엔 성경책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근데 거의 다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그쵸? 여러분 가방에 사실 많이 그렇게 뭘 넣고 다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방만 들고 오기는 어색하잖아요, 그쵸? 성경책을 꼭 넣어서 오시면, 그렇다고 여러분 보는 성경책이 저가 보는 것처럼 이런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저도 휴대할 때는 이런 거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꼭 성경책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지금 뭐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파워 목장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를 우리 함께 좀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부터 13절. 아무래도 성경책을 펴야, 그쵸? 집에 가서도 성경 읽어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자,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람 다니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난 쯤 그리고 태어나기 직전쯤 그 직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가? 네, 다니엘이 그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살아왔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네,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갈 때
1차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예. 이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아셔야 돼요. 예. 초등학교 때는 다니엘 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것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그 정도는 우리가 아는데 사자굴에 왜 들어갔고 들어갔을 때 배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가야 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알기를 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기를 소망해요. 여튼 다니엘의 시대는 어떤 때다?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시대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무너진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무너지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엄청 죄악에 빠져 있었겠죠. 그렇죠? 그 엄청 죄악에 빠져 있었다는 말은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겼던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선민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민족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혼합주의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내 욕심을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만 이방신을 따랐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굴 따를까요? 양다리 걸치면 결국은 누굴 선택하겠어요? 이방신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고, 다니엘 시대 그러한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절정에 있었고, 절정에 있었다는 것은 대다수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그 죄악된 삶에 앞장을 섰던 자들이 지도자들. 왕, 제사장, 예언자와 같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그들이 축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나 이런 걸 보시면, 그렇죠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엄청 등장하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된 예언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대언했던 그 참 예언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했던 거짓 예언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사실 제가 이제 한 친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조금 받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소개를 한 분 이 동영상을 소개를 받았는데, 제가 그 한 번의 영상을 보고 그분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많은 유튜버들 중에는 정말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유튜버로서 더 많은 독자를 끌어내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유튜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하는 유튜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사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저는. 이런 영상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긍정을 하고 그것을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를
악한 세력은 역으로 이용해서 정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막 끌어내는 거죠. 근데 균형이 없어요. 들어보면. 네. 너무 치우쳐 있고 너무 하나를 강조하면 나머지가 마치 막 안 좋은 것, 너무 비난받아야 될 것으로 막 몰아세우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영상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면 신앙의 균형을 가지는 게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그런 좀 잘못된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게 지금 시대에도 드러나고 있어요. 예. 지금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유튜브가 굉장히 또 올라갔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가 다 이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렇죠. 다 이용을 하는데 그런 잘못된 것들을 추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막 엄청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참 예언자의 말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본인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듣기 좋은 내용들에게 거기에 열광하면서 따라갔던 모습들이 당시 시대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뭔가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외교를 이용합니다. 이방 민족과의 외교를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과의 외교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 얻기 위한 외교를 하다 보니 백성들은 엄청난 착취와 억압을 당했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를 그렇게 착취와 억압의 시대로 바꾼 그 장본인들이 바로 왕,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축이었습니다. 축.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들이 첫 번째 타겟이에요. 예언자들의 첫 번째 타겟은 왕, 예언자, 거짓 예언자,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 나쁜 제사장들, 그리고 귀족들, 권력자들, 가진 자들, 이들을 향하여서 항상 이렇게 막 질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으니 사회를.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는 거죠. 그런 시대에 다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다니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살아갔던 배경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은 그가 귀족 출신이었다라고 왕족 또는 귀족 출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누구의 자녀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그러니까 그런 악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악하게 이끌었던 무리들 속에 속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시기는 주전 586년이에요, 여러분. 자, 머릿속에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586년인데 다니엘이 끌려갔던 시기는 주전 597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내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니엘이 끌려갔을까요? 무너지기 전에 다니엘이 끌려갔을까요? 자, 무너진 시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기는 주전 586년이고 다니엘이 끌려간 시기는 주전 597년이에요. 다니엘의 숫자가 더 높죠? 그러면 무너지고 끌려갔을까요? 무너지기 전에 끌려갔을까요? 주전입니다. 힌트. 무너지기 전이죠. 주전은 큰 숫자가 앞이에요. 더. 그쵸? 주전 10세기, 주전 10년 하면 주전 20년 하면 20년보다 10년이 이제 더 가까운 거. 그래서 0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주후 1, 2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도표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연대기 개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유 이제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고. 여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다니엘이 끌려가요. 이미. 네. 그때 끌려갔을 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주로 포로 중에서도 왕들, 귀족들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끌고 갔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어떤 정책을 펴요. 어떤 뭔가 좀 일을 벌립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다니엘 1장 4절 5절. 네, 1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러니까 조금 싹이 보이는 그 사람들, 소년들. 그러니까 키우면 왕 옆에서 왕의 수발을 들면서 정말 왕의 통치에 이바지할 것 같은 그런 포로민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을 이제 추려내는 거죠. 예. 그 사실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도 지혜롭기로 굉장히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도 노벨상은 그쵸, 유대인들이 거의 뭐 많은 상당 부분 싹쓸이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특히 성경에도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세상을 놀라게 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포로 중에서도 싹이 보이는 지혜롭게 보이고 용모도 아름답고 이런 정말로 봤을 때 아, 참 지혜롭게 보이는 능력을 가진 그 소년들을 선택을 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쓰고 입고 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여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펼쳤던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향한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 괜찮다 싶은 아이들을 다 선택해서 데려와서 얘네들을 3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는 거죠. 뭐 이거 먹고 쓰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투자예요, 투자. 다 대주는 거예요. 학비부터 시작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살 집, 용돈까지 다 주어가면서 이들을 그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먹고 마시는 거 다 제공하면서 바벨론화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이 3년의 훈련 과정에 택함 받은 사람 중 하나가 누구였다?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 여기 이름 나오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친구들이 이제 모두 다 택함을 받아서 그렇게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바벨론화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 당시에 세계는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은 정말로 뛰어났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바벨론이 신바벨로니아의 학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 지금도 없대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대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엄청난 압도적인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시타르 그 성문이라고 이시타르 성문이라고 불리는 그 바벨론 개선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푸른색 대문인데 지금도 풀리지 않는 불가사의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거를 그 시대에 창조했을까?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문화적으로 엄청났어요. 한 번씩 여러분 인터넷에 신바벨로니아, 바벨론 치면 나오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 당시에 이룩할 문화라고 생각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그런 모습들을 그림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높은 수준의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는 거죠. 최고의 지식과 문화적인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무료로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받고 너희들도 우리처럼 문화 더욱더 우리처럼 수준이 높은 자로서 왕을 섬기고 우리와 함께 세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자라는 것이 바벨론의 취지였습니다. 이런 취지에 선택받은 자가 다니엘이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선택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뭘 정했다?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결단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근데 어떤 뜻을 정했느냐? 그런 공부는 필요 없어. 나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다 수도원 들어가야 되고,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을 가렸다라는 게 아니라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왕의 음식, 이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지 음식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 보면, 뒤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채소는 먹습니다. 음식을 딱 끄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왕의 양식을 거부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왕의 소유의 음식이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왕의 소유인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것을 택한다라는 것은, 즉 당시에 바벨론의 왕은 신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고대의 생각이에요. 자신은 신의 아들이고 곧 자기가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는 없어요. 왜? 신이 어떻게 실수를 해요?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주는 음식입니다. 신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신의 음식, 바벨론이라는 왕이라는 그 신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 나는 누구? 왕의 소유다. 바벨론 왕, 바벨론 신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따르고 추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더럽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원형으로는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것으로 왕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 왕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신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은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앞에 무릎 꿇고, 바벨론 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무릎 꿇고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으면, 그의 선택을 받으면 그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택함이 구원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는 이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권력이 해결됐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내가 가지지 못한 지식들이 다 해결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받는 구원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구원 원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를 통해 구원받겠다?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겠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지금 바벨론 포로시에 끌려와 있습니다. 우리 민족 중에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거의 거론을 안 해요. 지금 다니엘서는 정말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눈을 들어 이시타르 문을 보면 저 놀라운 문 앞에서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모든 걸 다 이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을 거부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신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날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나는 왕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는 건 뭘 먹겠다?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겠다라는 걸 의미해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그 양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났다고 말하는 그 지식과 학문을 내가 최선을 다해 습득을 하겠다. 세상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우리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학문에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그 학문에 최선을 다하는 시작과 목적은 성공도 아니요,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결단했다라고 1장 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겠다. 그 양식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성경에 지금 나오는 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다니엘은 뭘 택했다? 채소를 택합니다. 채소에서 맨날 풀떼기 먹었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걱정을 해요. 그래, 다니엘 네 뜻은 내가 존중해 주겠다. 다니엘에 매료됐던 인물이었거든요. 이 인물이. 이 환관장이 근데 걱정이 있다. 너 왕이 한 번씩 와서 검사를 하는데 자기의 옆에 측근에 둘 자기 사람들을 키우는 이 훈련에서 다니엘 널 보니까 채소만 먹어서는 고기 먹고 좋은 거 먹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몰골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몰골을 보면 제가 왜 저러냐 하면서 나에게 그 책임을 물을 텐데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지혜를 생각해내서 그러면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나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내가 아닌 저 사람들, 다른 같이 저 동료들, 저들은 왕의 음식 먹을 텐데 누가 더 용모가 더 뛰어나지고 더욱더 좋아지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고 그때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10일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래 알겠다. 그럼 네가 시험해. 틀림없이 네 몰골이 안 좋아질 거야. 그럼 네가 돌리겠지. 마음을 돌리겠지 하고 한관장이 10일 이후에 딱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의 양식을 중심으로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큐티 하기를 강하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왜? 큐티가 우리의 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세상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 말씀 거부하고 그냥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떻게?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래 신앙생활은 공부 좀 하고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런 얘기 절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좋은 걸 왜 못 누리냐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곳에서 큐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다니엘처럼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다니엘은 귀족이에요. 그렇죠? 당시의 귀족은 어땠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장 선봉에 서서 죄짓게 끌고 갔던 자들이 귀족들입니다. 귀족 출신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본 시대가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에 빠져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죠. 이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 그래요. 아유 목사님 다니엘이니까 그렇죠. 다니엘은 뛰어나네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다니엘서를 보면 처음 이전에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다니엘은 용모도 뛰어나고 지혜롭고
야, 대단하네. 어쩌라고. 저는 그랬어요, 진짜. 어쩌라고. 좀 건방졌죠, 지금 고등학교 때. 정말로 지금 성경을 봐도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볼게요.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성경 있는 친구는 한번 펴보세요. 좋았어요. 예. 나중에 보여준 센스. 저걸 본 순간 성경을 안 찾기 때문에. 왕하 22장 8절. 다음에 우리 성경 찾는 대회 이런 것도 한번 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쓱 이런 거 쓱아랴 이러면 뭐 쓱을 찾아야 될지 쓰를 찾아야 될지 그치 습을 찾아야 될지 막 그러니까 자 열왕기하 2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시기에 성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던 사건입니다. 주전 622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학자들마다 좀 견해 차이가 있지만 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시기보다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25년 전 율법책이 발견이 됐는데 이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는 다니엘이 유아 시절, 그렇죠? 꿈땅에 있었을 그런 시절이거나 혹은 다니엘이 태어나지 않았던 시기였겠죠. 그렇죠? 소년이라고 표현됐다는 건 성경이 그래도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을 막 훈련시키진 않잖아요. 젊은 아이들을 훈련시켰기 때문에 젊었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 태어났거나 아기였을 그 유아기 시기를 보냈거나 아니면 태어나기 전입니다. 유아기든 태어나기 전이든 그 다니엘이 이 율법책을 어떻게든 손에 넣어가지고 막 읽고 자기가 스스로 묵상하고 할 수 있었던 나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때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다 공표를 하고 읽어줍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뭐 책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안 나와 있겠죠. 파피루스나 이런 거를 쓰는 것도 양피지는 없었고 이 시기에 파피루스나 이런 종이들도 종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시기일까 하는 논란이 많아요. 기껏해야 뭐 점토에 글자 새긴 정도가 될 가능성이 컸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발견된 이 율법책은 계속 읽혀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성경을 계속해서 구전 말을 통해서 사실은 이 성경 시대에는 대부분은 이 말을 통해서 계속 성경이 전해졌거든요. 기록할 연대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뭐 문서로 된 걸 다 보고 있지만. 그래서 여튼 구전되었든 어떻게든 이때 발견된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이 율법책이 아마 신명기 말씀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신명기, 우리 성경 5경 중에 있는 신명기 아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모세 5경의 핵심을 신명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신명기 따라해 보세요. 너무 지금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네, 신명기 성경일 가능성이 크다는데 중요한 거는 여튼 5경입니다. 모세의 토라,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읽어줬고 그 말씀에 사람들이 엄청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운동이 다니엘이 포로기로 끌려갔던 2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첫 번째 포로민으로 끌려가기 25년 전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50년 전에 100년 전에 발견하셨게 하셔도 되는데 25년 이때에 왜 하나님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발견된 율법책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바벨론의 침공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세상이 너희들 보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 같고 바벨론이라는 너무나도 거대한 민족이 제국이 밀고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살아갈 건데 너희들 그 시대 어떻게 살아갈래?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율법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부터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책이 발견돼도 한 번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던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율법책을 보며 그래,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지금까지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우리 민족이 심판받고 무너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벨론 포로지에 가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포로지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마치 우리가 겪는 코로나처럼 모이지도 못하는, 그때는 뭐 모일 수는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예배가 어려운 그 시기에 어떻게 살아갈래? 너희들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뭐? 이거다. 말씀이다,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부터 우리가 이거 붙들고 살아야 살 수 있구나라고 깨어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몇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의 멘토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부모일 가능성이 큰데 부모가 아니더라도 영적인 스승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부모 또는 영적인 스승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소망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영적 멘토로서 성경으로 교육을 했던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앞으로 이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이제 네가 어떻게 살래? 오직 이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말씀을 통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줬고, 말씀을 통해 어떠한 너무나도 큰 보이지 않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엄청난 세상 세력이 밀려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치관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았던 다니엘이었어요. 그는 귀족이었어요. 그 주변에는 전부 다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동료들 중에도 다니엘 세 친구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 붙들고 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갔고, 그런 자들이 이 다니엘이 포로민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장소만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훈련받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바벨론이나 이방 민족, 이방 신들에게 취해서 그들을 다 따라가는 그 시대에서 다니엘은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이제 포로민으로 끌려갔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대로 선택하겠다. 나는 마음을 정하겠다. 나는 왕의 음식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의 양식 먹겠다. 그 힘으로 살아가겠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겠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영적 멘토예요. 영적 멘토. 성경을 교육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멘토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좀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영적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의 영적 멘토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멘토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는 훈련을 받아야 될 시기가 지금의 때예요, 여러분들. 이때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훈련받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 음성을 통해 어떠한 삶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철저히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세상 나가서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승리합니다.
당시에 이 다니엘서가 왜 쓰여졌느냐?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가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았는데 다니엘의 소식을 들으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사는 거지. 그래,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자.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롤 모델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어요. 저렇게 가겠다고. 우리도 민족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민족을 향한 소망을 주고 민족의 롤 모델이 되고, 잘난 사람 그냥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다니엘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다? 영적 멘토를 통해 성경을 교육받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훈련받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파워 목장, 정말 제가 파워 목장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축복받은 곳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선생님들 저희 교회에서 탑 순위에 다 올라가는 신앙의 어떤 영성을 가진 분들이세요. 저분들의 열정과 저분들의 위로를 통해 제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영적 멘토로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셔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를 흔드는 다니엘이 이곳에서 차영지로서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좀 많이 갔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바로 다니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건 사실은 신앙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적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 멘토, 그 멘토를 만나고 훈련받고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자가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2021년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합니다. 20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멘토 만나기 원하고 그분과 함께 성경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말씀의 사람 다니엘과 같은 자로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악한 시대 마치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물질이 지배하고 정치가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성공이 지배하고 안일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우리에 대해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위를 둘러봐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를 것 없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파워 목장 아이들이 이곳에서 영적 멘토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매일매일 함께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서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철저히 훈련받아 우리가 나아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가치에 눈을 뜬 자들, 우리 교사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교사라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 이제 우리 선생님들 영적 멘토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 영적 멘토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 성경의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담기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2020년도 끝을 보내는 지금, 나아가 2021년도를 완전히 덮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파워목장 주님께서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 멘토와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가 다니엘처럼 당당히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영적 멘토로서 결단하며 다시금 마음을 붙드는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따로 생일자가 없어서 생일자 광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끝. 광고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오늘 모두 잘 가요, 집에. 교사쌤들은 여기서 잠시 간단하게 모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끝이라니까 너무 좀 섭섭한가 봐요. 다들 엉덩이가 잘 안 떼어지네.